전기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5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전염병이 창궐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6번째로 용서받고 용서하기를 구하는 기도,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걸작 죄와 벌, 이 작품은 1866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150년이 훌쩍 지난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읽히고 있는 걸작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지식인이요 허무주의자요 또한 초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논리의 구조에 따라서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당포 주인 노파와 그리고 그의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정서적으로는 악몽에 시달리지만 논리적으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냐라고 하는 순결한 여성을 만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수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향하게 됩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에서 광장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뭉클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서 환희와 기쁨에 넘쳐 발 아래 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라왔던 소냐가 이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저 청년과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수한 라스콜리니코프는 8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베리아로 형을 받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소냐도 그를 뒤따라 가는 것으로 이 작품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죄와 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작품의 내용은 죄와 용서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 죄 씻김을 받는 것이 이 작품 속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께서도 인생들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용서받고 용서하기를 구하는 기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매일같이 우리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매일같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늘 죄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죄를 저지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 다해 예배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흰 옷은 검은 옷보다도 더 때가 잘 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은 더 죄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우리도 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들끼리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받는 관계는 닭과 달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일반 달란트 빚진 신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10,000원으로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6천억 원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왕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신하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 100일의 품삯입니다. 적게 잡아 그 품삯을 10,000원으로 잡는다 할지라도 1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를 붙잡고서 그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자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다시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 이웃이 너에게 진 빚 불과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그를 감옥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인생은 용서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용서함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제도 속에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죄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연루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 가운데 빠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죄하고 심판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그때 다른 유대인들은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함으로써 그 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해서 죽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살 수 있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아원에 아주 거친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욕설하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 선생님들과 원장님이 그를 많이 징책하고 책망하고 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아이가 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장님 방에 자물쇠를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가진 지갑을 훔쳐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이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이 아이를 우리 고아원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아원 원장님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동안에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한 것을 내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용서해 봅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원장님이 그 아이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잘못을 용서한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시대는 참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에는 죄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하는 그런 정도나 죄라고 생각하지, 간음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헐뜯고 또한 모함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죄를 부인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더욱더 죄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빌 때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비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체면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초라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믿음이 없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용서받음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부정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용서함을 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용서함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구하고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아름다운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이웃들과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에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